하나님의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38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던 그 청년의 때 그리고 신혼의 때에 나눴던 그 알콩달콩 없이 살아도 서로 사랑했던 그날의 추억, 그 사랑을 몹시 그리워하고 다시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다. 이것이 어제 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현재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나 그렇게 좀 사랑하는 그런 알콩달콩했던 그때처럼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그날을 추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안타까움, 이 아쉬움. 부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면 이게 결혼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혼기 때 그 뜨거웠던 사랑도 이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를 맞게 되죠. 서로 딱히 싫은 건 아닌데 그닥 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건 또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는 소 닭 보듯이 우리 카페에도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주말 부부를 하게 돼가지고 이게 참 객지 생활하는 남편 그래서 그 좀 사랑한다고는 좀 그렇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잔소리 안 들어서 좋아 이랬다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은.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주말 부부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그런다잖아요. 남편이 나이 먹고 저 멀리 가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하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태기라는 게 이제 있어요. 소원해지고 대면해지고 삼시세끼 밥 안 챙겨도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부부가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태기가 왔나 봐요. 그래도 그 자리 좀 지켜주지.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외도를 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하반절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뭐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바알에게만 가서 행음한 게 아니라 아스다롯, 아세라 목상한테도 가고, 밀곰, 아이들을 뭐 생 후 6개월 전에 이 살아있는 아이의 심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 인신제사를 하는 이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신들을 너희가 섬기면서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행음했다. 2절로 가면 또 하반절에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음란과 행악으로 내가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가서 봐야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씨를 뿌리기 전에 바알에게 제사를 해요. 또 추수하기 전에 바알에게 또 제사를 해요.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이 있구나.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 농사를 짓기 전에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개업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처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네.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게 문화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7족속이 다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서 농사를 지은 거죠. 문화예요, 문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믿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일주일 가서 농사를 할 때에는 또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아요. 단비, 이거 이른 비죠. 늦은 비,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이 비가 와야 씨를 뿌리고 이 비가 와야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 우기에 이게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비를 안 주셨어요. 야, 바알이 농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농사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레위기로 가볼게요. 출애굽하면서부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왜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으셨냐? 토해냈다고 말씀하시죠. 너무 가증스러워가지고. 왜요? 이방신을 너무 섬기면서 이들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러니 그 땅이 도저히 그들을 품고 있을 수가 없지. 우리도 못 먹을 걸 먹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토악질 하잖아요. 땅이 토악질을 했다. 너희도 거기 가서 나하고 이제 신혼방을 차려서 나하고 살아야지. 거기 또 다른 거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니네 행악질을 하면 토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어. 왜? 먹고 살려니 농사를 어떻게 지는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 그래서 그들에게서 배운 또 대로 행악을 행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3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들이 이렇게 할 줄을 하나님도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제 1절 하반절 다시 가봐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너 낯짝도 두껍다. 너 그렇게 행음하고 또 내게로 돌아오려고 지금 그러냐?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거기 숫자 1을 따라가 봐요. 각주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행음하였으나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돌아오지 않을래? 네가 행음하고 한 우상하고만 행음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신들하고 다 행음했더라도 너 내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꾸 왜 그런 더럽고 추한 그 행음한 여자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남편이니까. 남편이래. 내가 너의 남편이야. 그러니까 돌아와. 여기 돌아오라는 말이요,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슈브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에레미야에서 주제예요. 주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슈브, 방향을 돌이키다. 너 다른 신에게 가서 행음하던 그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그 한 절에 나오는데 배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역.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메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백슬라이딩하다 그런 말이에요. 백슬라이딩이 뭐예요? 뒤로 미끄러지다. 뒤로 미끄러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져.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 시원찮은 인생인데 자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자꾸 뒤로 미끄러지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 입술로 감사가 넘쳐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자꾸 뒤로 미끄러져.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빠요.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자꾸 돈을 쫓아가는, 돈이 만몬이. 이게 우상이. 거길로 자꾸 가면 백슬라이딩 되는 거죠. 뒤로. 야, 주일 예배 매주 드려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리고 야, 격주로 가자. 격주로. 한 달에 한 번 가자.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내가 너무 바빠. 주일도 나가서 일해야 돼. 그래가지고 백슬라이딩. 예? 야, 주일날만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뭔 오후 예배를 또 드려. 수요 예배? 아유, 그건 무슨 이러면서 자꾸 백슬라이딩. 한 번만 드리면 됐지 일주일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는데 삶이 고단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야,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리고 편한 거를 자꾸 찾아가는 거, 이게 배역이라고 그래. 배역, 슬라이딩, 백 뒤로 가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돌아오라. 멀리 갔더니 처량한 일밖에 없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내가 피곤하고 지칠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슈브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 행음하는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셔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할 때 온갖 선지자들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목자에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과 명철 이것으로 양육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매일 한 장 여기 주시는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슈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백슬라이딩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또 리스타트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17절 18절 우리 함께 살펴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갈등하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고 그 평화를 이룬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찬송하며 모여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 시편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혼자 찬양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토해냈던 그 땅에서 이제는 그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게 되어지는 은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작년 우리 교회 표화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진 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믿음이 더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믿음은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자꾸 백슬라이딩 하는 거. 여러분 돌아오라. 이제 돌아오는 구체적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표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다. 내가 백슬라이딩 하고 있는가? 그럼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네 남편이다. 슈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오늘 또 감사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배역한 사람으로 살려 하는 저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지식과 명철을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마음과 입술에 넘쳐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감사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슬라이딩하는 배역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은평교회는 없도록 하나님 여기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멀리 멀리 가기 전 돌아오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로 오늘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향기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향기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서 오늘 또 하루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일 드려질 예배, 주일 예배와 예배 위한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선교단체인 샘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모퉁이들 선교회 우리 교회가 돕는데, 하나님 여기 재단들 통해서 선교가 북한 땅에 잘 이루어져서 공산당 독재치하 이들에게 이 복음이 변화의 물결로 확 성펠선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그날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을 돌아보는 주사랑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대전 선우의 장로의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부족한 종이 오늘 강의를 갔다 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